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여 죽지 않게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기회야. 하나님 한번 네가 시험해봐. 너를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보내신 예수를 사단이 유혹하여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감사하며 아멘하며 기다리며 따라가자. 그것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단을 향하여 말씀으로 대적하신 장면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예수님이 많이 줄이셨어요. 배가 고픈 상황에 사단하고 대면합니다. 그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시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배고픈 것부터 채워. 생존적인 절박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자 이제 5절에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높은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또 시험합니다.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진짜 맞냐?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인 것이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휘말리고 맙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정말 맞나? 자꾸 물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충동적인 질문입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존보다도 중요하다고 네가 했잖아. 뛰어내려도 너희 아버지가 너 죽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에 되어 있지 않냐. 마태가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같이 볼게요.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면합니다. 그래 봐라, 말씀에 기록되었지 않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했잖아. 그렇지? 말씀에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너의 하나님을 네가 시험해봐라. 네가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왜 너를 이렇게 죄인의 자리로 보냈겠냐?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정말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한번 너가 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네가 그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해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도 천사가 와서 너 붙들어서 죽지 않게 해준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사단이 말씀으로 비교하면서 충동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떨어지게끔 유도하는 장면을 참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천사들을 당연히 보내 너를 죽지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높은 데서 떨어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지 않나를 한번 나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충동적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는 내가 떨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의 대화가 시작되면 못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시험은 떨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를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확인은 정말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닌, 떨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정을 갖게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마귀예요. 정말 교묘합니다. 네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먹지 마라 했더냐?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냐? 왜 하필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나무만 먹지 마라 했겠냐?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정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봐. 안 죽어. 이 마귀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면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매일 동산에 있는 나무를 봐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그냥 정령 죽는다 하셨으니까 매일 봐도 그냥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하고 주고받은 몇 마디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정말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의 유혹은 별게 아니에요. 막 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의심하게 해서 하와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게끔 정말 충동적인 유혹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점검하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 둘째 아담인 예수 앞에 나타나서 또 말씀을 흔들며 말씀을 의심케 하며 이제는 선택을 예수에게로 넘깁니다. 결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 구약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을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납니다.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거 맞습니다. 사막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 지금 짐승과 같이 있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 거 맞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 누가 온다고 했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와서 물이 없어서 우리도 죽고 같이 죽고 다 죽게 하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며 이제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온다고 했냐? 왜 오라고 해놓고는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호렙산에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해서 저들을 먹게 할 것이다. 모세가 반석에 물을 쳤어요. 그래서 물을 먹습니다. 먹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사, 무리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다투었다. 뭐라고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참 두렵습니다. 먹을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진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물이 없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정말 계시기나 한 건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고 정말 출애굽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물이 하나 없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실까? 우리 그거.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어렵다는 거예요. 참 이 역설이에요, 그죠? 참 절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생존,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실수했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실수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셔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구나. 뭐 하나로? 물 하나 없는 거로.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 연약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40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그들의 죄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사막 한복판으로 광야로 그것도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반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단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딱 놔두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지금 완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려고, 저 죄인들을 죄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보내셨는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조건, 그리고 이해관계에,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조건과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째깍째깍 이 분초 속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이 죄 많은 육체를 가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들 예수를 이 땅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를 사단이 유혹하여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시험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시험해봐.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고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단은
이렇게 앞에서 네가 시험해봐. 물이 없지? 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너 힘들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너 외롭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너 실패했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얼마나 심적으로 충동적인 유혹 갖고 옵니까? 뭐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